야이로 아시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소망하는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 그 말씀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야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가장 짧게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이라 마태복음의 본문을 좀 선택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46절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46절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이 직원은 회당장을 의미합니다.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방금 곧 지금이라는 뜻이죠.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음에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야이로의 딸인 그 소녀를 주님이 살리시죠. 죽었지만 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까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선택해서 함께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이로는 회당장이죠. 이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평상시에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또 여러 죄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을 찾아가셔서 그곳에도 역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병든 자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기적과 치유 사역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들과도 부딪히고 또 그러한 이제 마찰이 막 생기고 그랬는데, 이 회당은요, 회당의 그 기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만들고, 최초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멋진 그러한 건축물이죠. 성전을 짓게 허락하셔서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그런 희생제사,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주의 안식일에 일반 백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그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안식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배는 희생 제사는 드리지만, 소 잡아서 또 양 잡아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합한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그것들을 함께 섬기고,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우상 신상, 바알신, 아세라신 이 신상들을 세우고 급기야는 그렇게 악함을 더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두고두고 보시다가 이스라엘 아주 대대적으로 쫓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폐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여태껏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서 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성전이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딜레마를 겪게 되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그때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정착이 되면서 이제 회당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 생겨났는데,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들도 쉐마의 복음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교도문을 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 모세오경을 한 150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해서 한 3년이면 한 번 딱 볼 수 있도록 모세오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이사야서든 또는 선지서든 이런 여러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펴가지고 한 구조를 읽고, 그러면서 회당장이든 또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들이나 또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식일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죠. 이 회당의 문화가 그대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의 선교와 더불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형식의 모태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은 여러 가지로 참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회당의 구조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좌석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의 회당의 유적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회당 유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 전통을 살려서 AD 한 800년도 또 1000년도 요 근방에 지어졌던 그런 회당의 구조물을 보면 오늘날 교회하고 매우 흡사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장의자가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앞에 강단이 있는데, 우리가 천주교는 영화상에서 보면 강단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회당이 그런 식으로 있고, 지금 우리 개신교는 강단이 중앙에 있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주로 이제 회당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아까는 마태복음에는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또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 그 회당장은요,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회당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리새인과는 어떨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뜻을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바리새인과 좀 마찰을 빚을 때도 있고, 그런 참 재미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회당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당시에 이렇게 회당을 다니시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이 복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회당을 돌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 사도 바울도 이 회당이 예루살렘에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있는 어느 곳이든 그들의 법을 따르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0명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10명이서는 회당을 건축하지는 않고 가정이든 이런 모임 장소를 만들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이제 10명밖에 안 될 때는. 그래서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가 해외의 한인교회들을 보면 거기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하지만 또한 또 삶의 그런 공동체 역할도 하잖아요. 같이 우리서 한인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에 한인 교회에 나아가서 같이 커뮤니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이 유대인도 회당도 마찬가지 역할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에 유대인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이 회당이나 기도처가 마련되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복음을 들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의 과정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초기 교회의 그런 교회사에도 이 회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아예 회당장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 지역의 영향력이 크죠. 복음의 폭발적인 그런 효과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참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참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글을 하나님 싹 바꾸셔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교회를 잔해하고 회파하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에도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싹 바꾸셔서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회당장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8장 17절에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야 하는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겠죠. 다 또 다른 유대인 공동체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18장 17절에 기록된 이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또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회당을 둘러싼 그러한 이 복음의 이야기들은 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인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입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들을 마치 드라마의 그러한 북선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잘 아시고 계시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참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이 딸이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뛰어보지 못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만 해도 회당장이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의 마찰을 일으켰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4절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듣네요. 그래서 많은 날이 있는데 왜 꼭 오늘 병을 고치셔야 됩니까? 병은 좀 제발 안식일이 아닌 남은 6일 동안 고치시고 안식일에는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룰이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전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여기에서 회당장이 참 많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였죠. 회당장도 좀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야이로는요, 딸이 병들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 하면서 마음에 품긴 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회당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즉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회당장인 위치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내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유대 사회는 서로 돕는 곳으로 살아가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거의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겠다. 예수님을 모셔야겠다. 온 가족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모셔야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살아. 그 가족 중에도요 반대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딸이 죽어도 그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딸, 외동딸, 어린 딸,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찬양해 보니까 그런 제목이 들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믿음이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덜 급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덜 급해서 회당장 위치에 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그거 어디 있어? 우리가 체면 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딸에서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거,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거 지금까지 그거 내가 다 버리겠다. 배설물을 여기겠다. 왜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심정이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에게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믿음을 여전히 믿음 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정말 오늘 이 야이로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그래 가자 하고 길을 떠나시는데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실 수밖에 없는 게 막 사람이 인산이라는 거 모여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요것을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것을 온전히 믿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밌는데, 혈루증 여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껴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 야이로의 이야기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디메오를 보았는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야이로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혈루증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은요, 혈루증 이야기가 우리가 중심이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혈루증 여인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면에서 야이로와 닮은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 야이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다면, 이 혈루증 여인은 어땠어요? 그런 거 병 고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소비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아주 부정한 병인 거예요. 사람한테 나설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에 코로나 걸리신 분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격리시켜버려야 되잖아요.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 3년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 5일 격리하는 것도 힘든데, 5일인가 일주일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몇 년을 12년인가요? 그 엄청난 기간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향하면 내려갈 때 그렇게 가고 있는 사이에 이 혈루증 여인은 뒤로, 예수님 뒤로 사람들을 헤집고 발밑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이 받아요. 그 믿음대로 고침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 사이에 껴놓은 거죠. 야이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이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그 곳으로 막 이렇게 헤집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참 천천히 이동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이 스치고 막 그러는데 주님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아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손 대고 이 사람도 스치고 저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스치고 그러는데 누가 손 댔다고 말씀하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그때에 이 여인이 볼복을 떠면서 손을 들었어. 그때 주님이 눈을 마주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상황을 야이로가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내력이 나왔다. 그것을 알았어요. 몸이 상쾌해지고 뭔가 달라진 느낌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또 주님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스쳤지만 그 여인의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알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주님과 그 사람만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시지만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주님과 그 사람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야이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간증도 듣고요, 많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그 사람 이야기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야이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해줍니다. 회장장님, 회장장님, 예수님 이제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조금씩 믿음을 가져가서 그에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참 그래요. 저도 참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가다가도 가끔씩 들리는 의외의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우리 강명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내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아들 주식하는 거를 안 붙잡아 주셔서 망하게 하셨냐고 하면서 실망해서 안 나오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나오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삶이 점점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교회 나가도 소용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대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회당장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가슴 철렁 내려앉는 야이로의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도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마음의 평안 올 때까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말씀 읽어야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죠.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헌화하고 이 상가집에서 옛날에는 막 곡하는 게 이제 예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불었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기독교 장례는 슬픔을 좀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 계신 그곳에 나아갈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슬픔을 억제하는 게 우리 기독교 장례의 그런 문화이지만 예전에는 참 장례집에 가서 엄청 울어주는 게 예의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보면 이게 하객인지 아니면 가족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정말 목이 모아서 막 우는데 아이고 우는 사람들은 하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진심을 담아서 울지 못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정말 초상이 났어요. 얼마나 울고 그 아이의 부모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방금 전에 숨 넘어가는 거 내가 봤는데 이미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 내가 봤는데 잔다니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거기에 있는 믿음 없는 비웃는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아이로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외치시죠. 달리다굼 하고 외치시죠. 달리다굼 하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달리다굼 요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 당시 야이로 회당장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달리다 굼 우리 개혁성경은 약간 거센 발음을 잘 안 쓰잖아요. 사탄도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센 발음을 달리다 굼 이 원어로 그대로 하면 탈리타 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혀를 꼬부리면 돼요. 탈리타 쿵 하면 이게 언어에 좀 가까운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언어 그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 그대로를 그대로 적어 놓으셨어요. 탈리타 쿵 그러면서 친절하게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왜 그러셨을까? 이 달리다곰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가 있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거를 무덤에 갖다 두었는데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크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이 수건을 동이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달리다곰도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곰 하고 이렇게 세모같이 느끼는데 이 달리다곰이라는 언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깨울 때 늘 흔하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달리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하면서 얘가 좀 일어나라 이야기할 때 부모의 어떠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중 하나 달리다고 요 말씀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깨웠어요. 정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렇게 깨우셨습니다. 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요 마치 죽은 자를 자고 있는 사람처럼 깨우실 수 있는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잠자고 그의 믿음 그의 죽은 것 같은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영적인 이 어두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저희들을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달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달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채근하지 않으시고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얘야 좀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다. 이제 깨어날 때다. 이제 영적인 어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4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까도 나사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나사로가 수건을 동이채로 걸어 나올 때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살리셨고 우리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 깨우셨어요. 네. 우리는요 이제 서로 먹을 것을 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요 지금 이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우리가 여름도 우리가 극복하잖아요. 결국에는 여름도 지나가는 것처럼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그분이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능히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 우리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